니체를 따르는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도 기독교 비판에 한 소리를 합니다. 들레즈는 성서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물론 그의 목표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근대성에 대하여 공격을 퍼붓듯이 들레즈는 근대적 이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고 보는 고대 종교인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의 보편적 이성과 기독교의 절대적인 하나님은 동일한 테러 체제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이다. 즉 성스러운 표현과 세속적인 표현일 뿐이다. 인간의 자유를 위해 근대적 이성과 고대 종교를 모두 다 해체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들레즈는 요한계시록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레즈의 말을 들어볼까요? 히틀러와 적 그리스도 사이에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공상과학 소설의 미래 사이에는 큰 유사성이 존재하며 새 예루살렘과 절대적인 세계 정부의 군사적, 산업적 계획 사이에는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제에 관해 들레즈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이 전체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의 전체주의는 철저한 이론론과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인 통제라는 특징을 지닌 노골적인 독재 체제보다 사악하다. 모든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경기장에 갇혀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심판자의 판결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을 지옥과 구별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푸코의 파놉티콘은 들레즈의 요한계시록 비판에 나타난 지옥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파놉티콘은 이 땅에 있는 궁극의 감옥이고 천국은 하늘에 있는 감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레즈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온 우주가 사망의 어두움 속에 둘러싸인 후에야 예루살렘의 밝은 빛이 비치기 때문이다. 거룩한 무정부주의자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경건의 행위로 만들었는데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우주적 테러의 이면일 뿐이다. 그들은 적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 세상이 파괴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 치명적인 의지를 정의와 거룩함이라고 부르겠다고 고집할 것이다. 미로슬라프 볼프는 들레즈의 이러한 비판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지옥과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 진리와 정의의 실행을 가장한 우주적 테러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이 우주적 테러, 곧 세상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이는 어린 양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들레즈는 이렇게 비판하죠. 어린 양의 심판은 파괴하려는 의지, 사방을 장악하려는 의지,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려는 의지, 결국은 단일한 의지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중적 의지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레즈는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체의 문제입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는 자아와 타자 모두를 희생시키려는 피의 굶주린 범죄자이다. 안정적인 자아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씨앗을 뿌린다. 어쩌면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이면에 있는 철학적 의미는 안정적인 주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주체는 두 가지 철학적 경향을 띱니다. 들레즈의 말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주체인 나는 언제나 상징적 재현의 기호를 사용해 판단한다. 물리적 관계가 논리적 관계로 번역될 때마다 흐름은 마디마디로 절단되고 살아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 둘째, 합리적 자아의 통일성은 세계의 통일성에 상응하며 세계의 통일성은 다양성의 억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라고 말하죠. 상징적 재현의 기호는 락강의 상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계명과 율법과 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획일성과 전체주의적인 이름입니다. 따라서 흐름으로 대변되는 생명들은 전체주의와 획일성 아래에서 절단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성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통일성은 용인할 수 없는 다양성의 축소일 따름이다. 나아가 들레즈는 철학적인 해법 3단계를 제시합니다. 들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주체 없음. 두 번째, 판단하기에 의한 경계 설정 없음. 세 번째, 테러 없음. 이해되십니까? 들레즈를 읽으려면 불교의 금강경을 알아야 하겠죠. 무념, 무상, 무주. 들레즈의 철학적 해법, 주체 없음과 판단을 통한 경계 설정 없음의 단계가 바로 이 무주, 무념, 무상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들레즈는 더 나아가 테러 없음의 사회적 차원까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에 관한 많은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신학자가 아니기에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이미지는 로마 제국의 폭력을 무효화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1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군사적 승전 이데올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감하게도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선포합니다. 들레즈의 오덕이 보이죠?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철학자가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그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들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었던 에베소는 노예 무역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이 도시에서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노예들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노예들에게 요한의 이러한 약속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까요? 어린 양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식민지 노예들에게 제국주의의 고통에서 구출하며 폭력, 욕심, 두려움, 그리고 불의에 중독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출애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오늘날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학은 진정한 승자 나이키, 니케 여신이죠. 곧 최후의 나이키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 역시 승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 폭력적인 장면으로 보일 것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들레즈의 눈에 또한 로마 당시의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들레즈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자와 정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바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서 얻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레즈가 몰랐던 다른 세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간과한 다른 세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미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이 십자가의 도인, 사랑과 희생에 가까웠으나 주체 해체에 바쁜 들레즈는 성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나 봅니다.